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젯밤에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밤새 열심히 해서 목은 잘 나오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짧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맨날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자기도 목사인데 어떤 그 세계 선교를 향해서 비전 스쿨을 품고 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나는 주일 준비하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을 준비할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주일 준비하고 내일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품으면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단체가 커야 되니까. 자기 단체 이익. 아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자고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지. 자기네 집에는 그건 똥이 흐르는데 밖에 나가서 치울 수 있다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와본 사람이 이제 야, 니네 집이나 잘 치워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 애쓰는 자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 보니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라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든 성도라고 불리든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진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하고 우리는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이제는 진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하면 이런 예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뭐 교회 생활은 잘합니까? 그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앞에 진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의 의로 하나님 아니었어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떠함도 아니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이기 위해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단어의 정의가 있어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건. 그렇죠?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자꾸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포털 사이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또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의 단어를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죄와 죽음, 죄를 졌으니 죽어야지. 그럼 나는 살면서 죄를 많이 졌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에서 얘기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것을 다시금 읽어보면 직역해서 해석해 놓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을 그냥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헬라어로 직역되어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을 가깝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가까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 불안과 어려움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난 자유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속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누려도 될까? 아니, 하나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자유할 가치가 있어서, 아니 네가 자유할 수 있도록 뭔가 잘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창조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뭐 하라고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냐니까 점점 멀어져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들에게 있었죠.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종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너무나도 행복해, 자유로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구출을 받았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환경에서 벗어났지만 그들 앞에는 무엇이 없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힘을 얻어서 지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죠. 욕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육들이 움직이며 자신들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이 지나면 드라마틱한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단 뭐가요? 원망과 그리고 불평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무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죽여도 마땅 될 만한 놈들이었는데 그냥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속에 감염된 병균을 제거하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무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을 때 잘 믿고 그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을 치료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그 순간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새롭게 해도 되건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조건의 기회가 아니라 아낌없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계십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허구적 그
걸 가지고선 사탄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반역하는 반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는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줄 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줄 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이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심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간단한 말 가운데 사람들의 고백과 반응은 다양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허물을 많은 나를 위해서 살리셨군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군요가 아니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길 가요. 내가 이게 담배를 많이 피는데 못 올라가요. 술을 많이 먹는데 못 올라가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건 누구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낌없는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조건부 사랑, 또 조건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어야 구원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 못하면 사람들한테 못한 죄값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단들의 행태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헝클어졌던 삶이 정리되어져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진 것,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암과 같아서 더 많은 절망 그리고 좌절과 같은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고백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가 원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버려두고 끊어진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두려움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두려움의 일들 중 내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 죽고 살아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 두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절망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숨 쉴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요청하라. 내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아멘. 오늘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인도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은 간단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것을 믿고 부르라.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을 몰라서 뻔뻔하지 못하고 그 행위 때문에 더 악한 행동에 물들어 빛 대신 주님의 품에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한 것을 모르고 뻔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이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그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 오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찾아야 할 분명한 생각의 흐름은 정말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며 이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고립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깨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를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연결과 소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순환되어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대속의 죽음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유가 없다면 구원의 확신인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려는 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아닌 내가 아프고 힘들며 어려운 가운데 고립되어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믿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구원,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